안녕하십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집을 바치고자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를 거절하시고 다윗에게 오히려 큰 은총을 하사하셨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과 그의 왕위를 영원히 보장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이전에 왕들이 전혀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다윗이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의 결과로 다윗은 어디에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승리하는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 말할 수 없는 은총을 경험한 다윗 왕은 어떤 일을 합니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총을 베푸셨듯이 다윗도 은총을 베풀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울의 집안의 무비보셋을 향한 은총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다윗은 왕위가 안정되자 사울의 집에 남아있는 사람을 찾고자 하였습니다. 어쩌면 그동안 잊고 있었던 요나단과의 약속을 지키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이전에 다윗이 사울을 피할 때에 다윗은 요나단과 약속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라고 말씀하죠. 이제 다윗은 요나단과의 약속한 은총을 그의 집에 베풀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신실함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집의 종이었던 시바를 통하여 사울의 집에 여전히 남은 한 사람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요나단의 아들이자 사울 왕의 손자였던 무비보셋이었습니다. 무비보셋은 이전에 사무엘하 4장 4절에서 그 인물에 대한 설명이 이미 나온 바가 있었습니다. 그는 5살 때에 할아버지 사울 왕과 아버지 요나단의 죽음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의 유모가 그를 급하게 안고 가다가 그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는 양 다리를 다 절게 되는 절름발이가 되었습니다. 무비보셋은 이전 왕조에 남아있는 자들 중에 하나이면서도 다리를 저는 무력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 왕은 수소문을 하여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아내어 부릅니다. 무비보셋은 사울 집안의 남은 자로서 다윗 왕 앞으로 나아가 엎드려 절하였습니다. 바로 이때에 다윗은 7절에서 그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을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돌어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다윗은 자신 앞에 엎드린 무비보셋을 향하여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아마도 당시의 정치 문화를 가지고 추측할 수 있기로는 다윗 앞에 나온 무비보셋은 상당히 두려워하며 그는 떨고 있었을 것입니다. 당시에 무비보셋이 다윗 왕을 두려워하며 떨고 있을 이유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서들을 보면 왕이 권세를 잡고는 왕권에 대한 모든 경쟁자들을 다 제거한 전례가 있습니다. 이후에 바하사의 경우에는 여로보암 왕의 가족들을 다 살해하기도 하였습니다. 당시 정치적인 관례를 보면 일종의 복수로서 이전 통치자나 왕에게 살인을 행하였습니다. 이것이 당시의 풍조였습니다. 어떤 아수르 왕은 왕이 된 후에 공식적인 행보 가운데 하나가 할아버지의 정치적인 경쟁자에게 끔찍한 복수를 행했다고 합니다. 그 정치 라이벌을 잡아서 팔과 다리를 절단해버리고 아주 잔혹하게 살해한 다음에 동체만 남은 시체를 개들의 먹이로 던져 주었다고 합니다. 이런 당시의 정치적인 문화가 있었기에 무비보셋은 다윗 왕이 자신을 찾았다고 할 때에 매우 두려워하며 떨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어떻게 행했다고 합니까? 당시의 시대적인 문화나 배경과는 달리 다윗 왕은 이전 왕과의 후손이었던 무비보셋을 아주 따뜻하게 맞이하고 그에게 요나단에게 약속하였던 은총을 베풀어 줍니다. 무비보셋에게 정치적인 보복을 전혀 하지 않고 오히려 명예로운 대접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 왕이 얼마나 자비롭고 은혜롭고 관대한 왕인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무비보셋을 향한 다윗의 관대한 은총을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먼저 다윗은 복수의 대상을 제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무비보셋은 이전 사울 왕의 후손이므로 정치적인 라이벌로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이전에 사울에게 당하였던 치욕과 곤욕들을 생각하면서 그에게 복수의 칼날을 드러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당시 문화대로 그를 처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복수 대신에 오히려 그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의 재산을 회복시켜주고 있습니다. 사울의 밭을 그에게 완전히 다 돌려주고 사울의 종 시바를 그의 시종으로 붙여주고 있습니다. 무비보셋의 잃어버린 것들을 이렇게 다윗이 회복시켜주고 치유해주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항상 다윗의 상에서 떡을 먹도록 허락하였습니다.
왕과 함께 떡을 먹으면서 마치 왕자처럼 그를 대우해 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전에 왕자와 같은 신분을 회복시켜 준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요나단과의 약속을 근거로 하여 전적으로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다윗이 원래부터 이렇게 성자 같은 인물이기에 가능한 것일까요? 힌트는 3절에 있습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 것이라고 하는데 3절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것을 다윗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나단과의 약속을 근거로 하되 다윗 자신의 은총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무엇입니까? 이전에 7장에서 봤듯이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서 은총을 빼앗으듯이 다윗과 그의 후손에게서 은총을 빼앗지 않겠다라고 친히 일방적으로 약속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 약속으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묶으셨고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헌신하시고 다윗을 사랑하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헌신이 다윗으로 하여금 은총을 베풀고자 하는 마음의 정동이 생겨난 것입니다. 다윗이 받은 이런 사랑과 은총은 무조건적인 것이었습니다. 다윗 스스로도 알듯이 자격 없는 다윗 자신에게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인 사랑과 큰 은총을 영원히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은 이 은혜에 감화하여 자격 없는 사울 집안의 사람에게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인 사랑과 은총을 그의 역시 베풀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죄인들이었습니다. 정확히 말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밀어내어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자신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던 죄인들이었습니다. 죄인들을 저주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의로운 손을 들어 당장이라도 지옥의 불구덩이에 우리를 내동댕이 쳐도 우리는 아무런 할 말이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복수의 화살이 당겨져 예비되어 있었던 자들이었고 하나님의 복수의 칼날이 머리 위에 머물러 있던 불안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한 의로움을 예비하셨으니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피 흘려 친히 죽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을 근거로 하여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분의 의를 근거로 그가 아무리 더러운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만인의 손가락 받는 흉악한 범죄자라고 할지라도 구원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전에 누려야 할 타락 이전의 영화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것보다 더욱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마귀의 자녀였고 어둠의 자녀였으나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빛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편에서 기획하고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자격 없는 우리에게 거저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토록 말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가 이렇게 거저 받았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은 은총이 이렇게 굉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총은 결코 사울에게서 물러나듯이 우리에게서 물러나지 않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자녀된 우리를 그분의 아들의 영광의 나라까지 끝까지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격 없는 만고의 죄인인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니 세상에 알 수 없는 그 큰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었으니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이 사랑과 은혜 때문에 우리 역시 우리를 향해서 자격 없는 형제와 이웃을 향해서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혐의가 있는 자를 사하여 주고 원수를 사랑한 데까지 나아갈 것을 사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사랑과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깊이 자각한다고 한다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랑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이 내 안에 흘러 넘쳐서 이웃에게까지 그 사랑을 전하지 않는다면 견딜 수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세월이 흘러 어느덧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식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예수님을 생각해도 아무런 감각이 없고 십자가를 생각하여도 내 눈에 눈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교회 일에 열심은 있으나 어느덧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그러한 눈물이 식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베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와 이웃에 대한 냉랭해지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는 결코 이방인처럼 행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마땅히 은혜 받은 자처럼 구원 받은 자처럼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주한 삶 가운데에 오랜 시간 가운데에 이 은혜를 잃어버리기가 참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주여 나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각이 묻어지지 않도록 십자가를 생각할 때 내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무조건적인 은혜를 기억하시고 이 은혜 때문에 힘겨운 오늘을 살아가며 만나는 모든 이들마다 이 사랑을 담대히 증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우리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오직 주님이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